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 20만 영혼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20만 영혼들에게 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어지고 미션이 되어져서 이 말씀 잡고 직진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군인 아파트입니다. 군부대는 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진해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지금 영접의 의미 12가지. 유 목사님 예전에 그 경북 그 고령에서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고요. 영접의 의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여기는 오늘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요한 중직자, 사명자들 다 모였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그냥 복음 안에서 뭐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종을 해버리면 누리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난 그건 굉장히 복음에 끼스를 낸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목회자들, 중직자들 복음 안에서 막 다 해방됐다 하면서 할 짓 다 하고 나는 진짜 그거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거 하는 것들이 나쁘다, 틀렸다, 제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특히 우리 메신저들, 또 목회자들이나 중요한 사역자들이 앞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무너진 삶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이왕이 우리가 불신자가 볼 때에도 참 인정할 만큼 불신자가 우리가 인정할 만큼 그 정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한 번도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니까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막 복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해방되지 않았느냐 우리 뭐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해. 무슨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막 돌을 가지고 막 쳐 죽이려고 막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조차도 용서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 단호하십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으라고. 이렇게 단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운동을 여러분 계속 이어서 가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교회 가족들이 진짜로 지금 두 가지 전쟁 중에 있고 또 여러분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저는 현장 사역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다른 게 죽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죽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막 종교 통합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엘리 시대에 엘리와 그 자녀들이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전쟁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을 보내서 싸움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는 그 순간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고. 기도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면서 진짜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진짜 제대로 선포를 하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선전포고 해야 되고 우리가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내가 볼 땐 지금 기도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6절 17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음모를 꾸며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냐 기도를 붙은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밥을 굶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는요 조금 변질된 겁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다 변질된 겁니다. 초대교회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막 40일 금식 기도 할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고 기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거지. 막 40일 금식기도 들어갔고요.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나 40일 끝나면 나 라면 먹을 거야. 막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밥 먹는 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 전쟁이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끝장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끝장기도 하거든요. 끝장기도.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어떤 저주 재앙 그 대물림 한 번에는 붙어야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사 우상 숭배 붙어야죠. 기도 전쟁입니다. 지역 복음화 기도 전쟁이죠.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2번 각인 전쟁입니다.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성세대인 너희들아,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너희가 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7절에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게 새겨라. 아멘. 각인을 시켜라. 각인된 걸 가지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각인 전쟁을 생각해요. 네 자녀가 들어온지 나오던지 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면서 완전 각인시키라고. 잠언서 3장 3절 4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됐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제 각인 전쟁 시대예요.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 진짜 복음이 각인되느냐? 아니면 정말 다른 것들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느냐?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래서 각인 전쟁은 저는 해보니까 이게 이 무한 반복 이게 딱 필요하더라고요. 무한 반복. 계속 복음을 얘기해주고 훈련받게 해주고 예배드리게 해주고 결국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각인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인 전쟁이고 이게 저는 전부 다라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각인이거든요. 아멘. 이들에게 대충 그냥 복음 알 정도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면 복음 아는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이 각인돼야죠. 아멘. 그 정도로 해놓고 우리는 가야죠. 아멘. 그 여러분 좀 이거 아시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 전쟁 또 각인 전쟁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 전쟁? 그럼 나는 어떤 각인 전쟁? 우리 가정 가문에서 어떻게 나는 각인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기도 전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영접의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영접할 때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분리하는 일.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분리시키는 일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 먹으면 그거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또 분리시켜 사람을. 이 마귀는 이제 분리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하는 그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마귀는 너 때문이야 하면서 탓을 하게 만들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참소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옛 뱀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는 얘기죠. 이게 밤낮 참소하고 있대. 참소. 여러분 참소라는 거 뭐냐면 복음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참소는 뭔지 아세요? 까발리는 거, 들춰내는 거 자꾸. 네가 그랬잖아.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집사가 되어 그럴 수 있어. 이 까발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소란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참소 많이 하잖아요. 옛날 지나간 거 다 또 끄집어내갖고 또 얘기하고 막.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이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럼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원네스거든요. 아멘. 하나 되어지는 거. 아멘. 당장 보세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이걸 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건 내가 이렇게 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과 그 부인 되는 사람, 어머니 하나님, 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도 원네스잖아요. 원네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부부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 몸이 되라. 아멘. 돕는 배필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주례사입니다. 주례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돕는 배필 한 몸. 이 하나님은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네스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부부도 결국에는 원네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몸에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대요. 여러 지체가 누구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런데 우리 몸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오히려 귀하가 돼요. 굉장히 귀한 부위 돼요. 가만히 딱 보면 우리 몸 시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요 없이 자꾸 달랑달랑하게 귀가요. 이거 잘라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이제 장애인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다. 다 요긴하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버릴 것 한 개도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원네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한다면 지금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지라 되어 있죠. 아멘. 16절 보세요. 모든 분리시키는 저 원수들을 좀 소멸시킨대요. 아멘. 자꾸 저 분리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구 언약을 딱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리되어지고 이간되어지고 참소되어지고 하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멘.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부부 사이에 중간에 파고드는 이 사단의 그 역사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원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아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구는 여러분 딱 잡고 말씀 펼쳐놓고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다 원수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 부분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의 속성은
분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 아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합 딱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해줘야 됩니다.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연합시키는 일. 연합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절대로 어떤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연합시키는 일에 여러분 심부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네스 되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서의 원네스. 예전에 이것을 우리 복음 공동체 얘기했는데 연합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 해야 되겠죠. 피스메이커. 최대한 여러분들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분리되어지고 말 안 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사람들 화해시켜주는 그 일. 화해시켜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심부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화해시켜주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는 로마서입니다. 12장 18절.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여러분 이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부름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나를 따르라 이러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강단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경험 여러분 그것도 다 무시해야 되거든요. 실은요. 우리 교회가 그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역했던 거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그 옛날 방식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계속 뭐가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할 건데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주고 연합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 이단은요 교회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저기 김해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 다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막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엄청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목사를 불러낸 그 부목사가 저 친구거든요. 부목사가 불러낸 거예요. 쭉 얘기를 들으면 신천지야. 왜냐 그 부목사가 거기 교회에서 지휘를 했거든요. 성가대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반절 이상이. 신천지로. 우리 다락방의 큰 교회가. 알고 봤더니 이게요. 장로부터 시작해 권사예요. 다 넘어가서 신천지로. 그리고 이간을 하는 거예요. 나가놓고도 성도들 다 전화해 또 이제.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또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쫙 또 퍼져요 또 막.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신천지가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도 있지만
마귀 역할을 하는 신천지도 있다고요. 저는 신천지가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교회를 깨고 하는 게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만희를 안 섬겨도 그런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셔가지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신천지구나. 우리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그런 사람 다 신천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죠. 피스메이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또 부부간에 이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좀 그래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 제시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달해야죠. 성도와 성도 사이는 피스메이커를 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가족과 부부 사이는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화평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참 가족들 가운데도 마음이 안 맞아가. 이건 진짜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잖아요. 오래 참음. 참아줘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막 시어머니 때문에 뭐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딱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래 참아야 될 건데가요. 뭐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피스메이커. 여러분 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반대말이 뭐냐면 트러블이죠. 트러블 메이커. 자꾸 우리 교회는 이름은 없지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저 인간이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내가 협조를 해줬어요. 내가 어떤 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줘가지니까 그 사람이 막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이게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게 이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독한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닌데 독한 시기와 다툼은 누구의 것이냐? 귀신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보면 여러분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귀신의 것이었구나.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본인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래요. 성경에는 귀신의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라고 싸우는 거 있죠. 그건 귀신의 것이래요. 싸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제 복음 안에서요. 진짜 때로는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 불신자에게는 복음 제시. 또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짜 이런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는 안 해, 이 사람은. 그 사람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 맞다고. 다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중직자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틀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맞는 소리 했습니다. 그냥 증거물까지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틀린 소리 안 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은 거인이었어요. 맞는 말 했다니까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그 10명의 사람을 이상히 보면 안 됩니다. 맞는 소리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증거도 갖고 왔어요. 맞는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믿음의 소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바른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맞다,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이렇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그 문제보다 크신, 그 거인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아. 틀린 말 아니고 진짜 그들은 너무 커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컸대요. 막. 그 증거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 증거물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그 사람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영 틀린 말하고 그러면요, 그거 아니지만 맞는 말 했어요. 올바른 말 했어요. 교회는 올바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 신천지가요, 신천지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틀린 소리 안 합니다. 올바른 소리 합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말. 저는 이제 한 번씩요, 뭐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진짜 우리 복음 운동에 많은 부분을 막 끼슬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렇게, 난 평신도나 뭐 중자 잘 모르겠고, 일단 목회자 세계 안에서 뭐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막 진짜 뭐 열이 확 받치고요. 진짜 목회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딱 와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맞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겠죠, 그것은. 저는 뭐냐, 그 사람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안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해요. 누가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믿음의 고백하는 저를 갖다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값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맞는 소리, 올바른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그런 거 보면 뭐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나는 거기에 휩쓸릴 거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보면서 나한테 확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그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제가 대구노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장로님들 모이고 이렇게 목사님 모이잖아요. 어떤 장로님 손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못 지나가냐, 뭘 하나 이렇게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보면 10원 하나 틀린 거 못 봐요. 그래도 잡아내고 또 계산기까지 가져와 또 막 두들겨 보고 그 바쁜 시간에 막 손 들고 막 질문하고 왜 이게 틀렸냐고 막 결국에는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게요. 계산차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갖고 막 싸움을 붙이고 막 나가서 막 함소리 하고 장로가 나와서 막 목사님 다 계시고 어른 목사님 다 계시면 나와서 막 고함 확 지르고 막 노예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막 그분은 맞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다 데려가니까요, 이상하대요. 또 그런 사람 또 나오대요. 근데 하나님 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뭐가 왔나 봐요. 내가 목회한다 해가지고요. 신학교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이제 신학교 하고 막 한다고. 교회까지 개척했어요. 그 전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장로님이 전사님이 됐어요. 성도가 한 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시험 들라고 다시 장로하면 안 되겠냐고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누가 무슨 말해도 그분이 맞는 말을 해도 올바른 소리 해도 여러분 올바른 소리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늠한 여자 한 사람을 두고요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 다시는 이 죄 짓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연합시키는 그 일에 우리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 안에서 연합시키는 이거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여러분 이 역할들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 역할 해야 됩니다. 창녕도 요즘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서로 밥을 안 하려고 한대요.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이전 집사님이 나 안 할 거야 이제는 막 손 놔버렸대요. 그래갖고 지금 막 복잡하대 지금. 그래 밥 때문에 막 지금 막 서로 막 그러고 있는가 봐요 지금요. 밥할 사람이 없고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로는 화해도 좀 시켜주고 내가 내 것이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도 해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오케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뭐 하자고 하면 오케이. 전 다 오케이 해줍니다. 왜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걸만 막 주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요 우리 개척 멤버들이 우리 다 새가족이잖아요. 저도 새가족이고 여러분 다 새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도 다 깨준다니까요. 이게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각인, 각인 얘기인데요. 안 바뀌어 이게요. 자기는 그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논리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건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제가 쭉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한 걸 다 해요. 다 맞는 소리야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응답받느냐? 응답 못 받습니다. 오히려 연약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응답받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좀 아시고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막 흔들린 거예요. 최영호 목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절대 제가 아닌데 이상한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다 흔들린 거 사람들이. 최영호 목사가 횡령을 했다는 횡령. 산업성교회 그 모으는 그 회비가 있거든요. 그걸 횡령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가계부나 이런 걸 회계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와, 막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아니 그 실제 하는 회계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절대 아니라고 보라고 정부 다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한 번도 보고도 안 했는데 막 퍼뜨린 거예요. 한 분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분에게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대요. 마지막 확인한다고.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신 그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하고 맞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의 말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부 보니까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가고 있어. 내가 거기서 10원을 뺀 것도 아닌 나는 그거 회비를 얼마 걷는지도 몰라요. 말을 갖다 만들어내요. 자꾸 말. 횡령했다고. 결국에는 그 말을 퍼뜨렸던 부부가 교회를 나갔어요.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전혀 아닌 말을 만들어내요. 그것도 맞는 말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근데 가만히 놔뒀죠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로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 한다 그러면 거기 혹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확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진짜로 만약에 최영호 목사가 횡령을 했다 할지라도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말한 최 목사 말은 앞에서 막 번지를 잘하고 막 뒤에서 막 횡령했다더라 막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연합시키는 그 일에 앞으로 심부름하게 될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